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보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신앙의 용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기도를 부탁하는가 하면은 또한 그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은 비차간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사도인 바울이 이처럼 성도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한 것은 여러 번 있습니다. 또 그 역시 모든 서신서에서 수신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성도는 피차간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피차에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은 중보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이며 또 더 나아가 중보기도는 그 은혜를 상대방에게 임하게 하여서 그 역사하는 힘이 더욱 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권면하였고 또 그 자신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예배 후에 전 세계를 위해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각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한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인지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당한 고난의 일면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바울은 숱한 고난을 많이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 전파에는 반대 세력들로 인한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아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님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 속에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닌 그 믿음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바울의 그 감격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누구보다도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통로인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은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진정으로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때문에 환난 당할 때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 엄청난 고생과 핍박을 당해야 하는가 하고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혹은 괜히 믿었다라고 낙심될 때는 없었습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받는 믿음의 선물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찌 믿음으로 인한 환난을 극복하지 못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도리어 감사하고 또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은 3절에서 그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신실하다는 말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한번 작정하고 시작한 일에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야 만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한번 작정하고 시작하신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시고야 마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명기 7장 9절을 보시고 그리고 호세아 11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 정도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이사야 55장 1절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9절 또 그 이외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성경 구절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실하다는 말을 사람에게도 적용을 하지만 사실 그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굳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작정한 일은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전능자이십니다. 그분께는 작정하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절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즉 그 부르심은 구원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굳게 하다라는 것은 목장의 울타리를 버팀목으로 튼튼하게 하여서 온갖 외부로부터 그 적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서 여러 형편을 통해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사 결국 믿음을 지키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시키려고 공격을 가해옵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사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4절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자신이 권한 종말론적 교리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교훈의 말씀, 그리고 또 곧 이어서 전하게 될 3장 6절 이하의 종말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실천적 그 신앙 권면을 염두에 두고서 실천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편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들은 그릇된 종말론적 그 사상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극단적인 일부 성도들이 무의도식하면서 일만 만들어내고 있었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이와 같이 잘못된 교리적 지식으로 인해서 신앙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직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바른 교리적 교훈을 1장과 2장에 걸쳐서 가르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1장과 2장에서는 바른 교리적 교훈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또한 오늘 읽은 우리 3장 말씀에서는 실천적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바른 신앙을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적 교훈을 되찾기 위해서는 바울이 준 교훈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노력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실천의 중요성을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6절의 말로 강조하였습니다. 만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교훈을 실천하지 않으면 균형 잡힌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는커녕 교회마저 풍지박산이 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즉 아는 것과 그리고 실천이 균형 잡힌 바른 신앙만이 건강한 교회를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처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해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나 또한 주님과의 일정한 교제 시간이 중요함을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도 그리고 영적으로 메말라 병들고 또한 개인적으로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교회는 반드시 구제와 선교에 힘써야 하는데 이를 알면서도 실천력이 부족하여서 사회적 영향력이 극히 미비하고 때문에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평가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는 실천하는 것 외에도 별 관심 없이 오로지 목회자로부터 듣기 좋은 설교만 원하는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성도는 주님의 눈을 두려워하고 남을 핑계 삼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늘 알기를 힘쓰되 실천하는 데 전심전력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는 성도가 도달해야 하는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로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고의 봉우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달해야 할 봉우리는 많습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또한 확신의 그 봉우리를 등정해야 합니다. 또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또한 부활의 증인이라는 봉우리도 올라서야 합니다. 그 외에 그 예배의 활성화, 또 구제의 활성화, 또한 사회 참여, 정의 실현 등등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우리의 그 등반 성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큰 봉우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즉 우리가 도달해야 할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도달한 그 베이스 캠프인 것입니다. 이미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보다 더 고상하고 본질적인 것,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고, 또한 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또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곧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닮아가야 할 형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예수님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는 성도가 도달해야 할 신앙의 그 최고봉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라고 외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인내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치고 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강변하였습니다. 이 사랑과 인내는 항상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디를 보나 사랑과 인내가 최고 수준의 봉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바울이 여기에서 5절에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에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라는 말을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은 인간의 느낌, 생각, 의지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내적 그 총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우리의 내면적인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말도 행동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함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가꾸십시오. 나무가 나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즉 본문의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을 이 사랑과 인내로 들어가도록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직행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최고봉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교제하여 주님 그분을 닮으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도록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주의 복음의 사역이 일선에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물질이나 그 외의 방법으로 목회자와 선교사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그런 방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